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자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역자의 소명감입니다. 사역자의 소명감.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강조했죠. 이 사역자는 이 소명, 즉 부르심이 분명해야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calling,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테크닉만 가지고 있고 직업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떤 관심은 있는데 소명감이 없다. 그러면 전 뭐 교회가 변질되고 또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은 것은 사명감이 부족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싹군들도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싹군의 어떤 모양새는 뭐 있지만 그러나 그 실제 중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중심이 없어버리면 그냥 그 어떤 일하는 형태만 있으니까 형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일을 진행되니까 이건 일이 진행되나 보다 하지만 핵심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감입니다. 이 소명감이 이제 더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명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요구를 디모데에게 하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1절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렇죠? 사도 또 선포자, 교사 이것은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약간의 의미가 다르죠. 사도라는 말 자체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포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과 논의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어떤 일방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일방적이라는 것은 뭐 듣는 사람의 상황을 뭐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아니라 그냥 이미 주어진 말씀, 정해진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죠. 선포. 그런 데서 선포자가 있고 또 교사라는 말을 쓴 것은 그런 것이 또 교우들에게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해력을 추진하고 이해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사란 말을 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회 내 사역자들을 보면 교사로서의 사역자도 있고 또 선포자로서 사역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선포자는 이렇게 설교만 주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잘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또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죠. 또 음악을 하는 목사는 또 음악을 전담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사도로서 선포자로서 교사로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에게 확실히 주지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쭉 강조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복음에는 고난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라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난이 있다. 고난이 따른다. 하지만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 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고난이 왜 따라오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그 고난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지 그것에 대한 어떤 고난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동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동조하지 않는 성향을 보더라도 아주 무관심한 사람 있죠. 관심조차 없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관심조차 없으니까 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뭐 그냥 전혀 뭐 무관심한 거죠. 그런데 반대라기보다는 이 복음에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거는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울일 때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 예전 이름으로 사울이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냥 뭐 유대인들이 뭐 선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것도 잘 봐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가 그 하나님과 동등하냐 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복음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종류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종류의 다양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으냐? 후자 쪽이에요. 무관심한 사람은 그냥 뭐 그런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면 뭐 그렇죠 뭐 좋죠 뭐 그런 거 알면 좋죠 이러고 아주 굉장히 좀 협조적인 것 같지만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설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뭐 그가 무슨 다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최고급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예? 그런 그 아주 당대 아주 유명한 선생 밑에 제자로서 살았으니까 뭐 진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우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맨날 고난 속에서 그냥 감옥을 그냥 가고 매 맞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갈 때마다 그냥 오늘날처럼 좋은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가다가 뭐 강도를 만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한두 사람이랑 같이 갈 수도 있지만 혼자 갈 때도 있는데 가다가 그냥 또 뭐 있는 거 뺏기기도 하고 다 걸어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고난이었죠. 근데 어떤 그런 외형적인 고난보다도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고난은 사실은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 근데 그런 고난이 밖으로만 오는 고난이 있나요? 안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죠. 안으로 오는 고난은 뭐냐? 복음과 고난을 상반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과 고난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따르는데 사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 특히 한국교회는 그런 것이 많은데 기복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 복음과 일치시킨 걸 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뭐 삼박자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살면 복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요한 3서의 이야기를. 근데 그 요한 3서가 그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 삼박자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인사말로 내가 영원히 잘된 같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인사말로 기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원하는 그 말을 딱 그냥 교리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기복신앙이 지배를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나님 잘 살게 해줄 수도 있죠, 당연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있나요? 부자도 많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게 뭐냐?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왜 저 사람이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 특별히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도가 우리한테 복음 전할 때 보면은 그럴싸하게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느냐? 고생하는 걸 보고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가 사도인지 의심이 된다. 그래서 사도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안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안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떠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런 섭섭한 마음을 피력합니다. 그 떠나는 사람 이름까지 거론해요. 그 이름이 몇천 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을 기록했어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자체를 또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자로 있지만 설교자로 있으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있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늘 거부해요. 그러면 거부하는 한 사람이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두면 이미 잘 들으신 분들까지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안 듣는 한 사람보다는 듣는 그 다수를 생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물론 안 듣는 한 사람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복음을 제대로 전했더니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타협을 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고난의 한 일면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더 많은가요? 안 받아들인 사람이 더 많은가요? 안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이 많이 이렇게 많아졌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지금도 더 많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회 밖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 종교의 기복적인 것과 복음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도 양육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는 출석하지만 양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디모데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너 고난이 있지만 참고 견뎌라 하는 그 말은 그런 어떤 에베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그 일도 있어요.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도 많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일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도 너 힘들지. 내가 너 눈물로 너를 생각한다. 내 눈물을 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안에서 있는 그런 고난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를 떠난 사람, 이 두 사람을 거론하는 걸 보면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이 전임자가요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 있고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사람은 좀 힘듭니다. 전임자가 좀 못하면 후임자가 하긴 좋지만 전임자가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면 후임자는 좀 힘든 게 있잖아요. 왜? 그 앞에 분이 또 준 영향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 디모데에게 격려도 하지만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그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지만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얘기는 디모데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하는 얘기잖아요. 그만치 그것을 순화시키고 그 안에서 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바울의 의도는 교회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다 함께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 고난의 문제에 집중돼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제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근데 그 감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고난이 있지만 복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 얘기는 그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명료하고 너무너무 확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이라고 9절에 말하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하라고 지금 그 복음에 너무 명료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 비록 고난이 있어 힘들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성령께서 그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에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늘 존재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이렇게 묻히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복음이 큰 것이고 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 하나가 크게 보이면 무엇 하나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고 복음이 커 보이면 고난은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에 집중해서 고난을 크게 보면 자꾸 복음이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크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상이나 이런 것들은 작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그냥 거기 크게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을 크게 보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크게 보느냐? 복음을 크게 봐라. 그러면 고난이 있어. 하지만 참고 견딜 수가 있어. 참고 견디게 성령께서 해주실 것이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런 명확한 복음에 동조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것에 너에게 힘을 줄 것이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동역자인데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격려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너에게 믿음의 선배가 있지 않느냐? 믿음의 선배가. 뭐 믿음의 선배만 있나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루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이 고난이 되었다는 얘기를 빌립보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고 도운 격려해 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오네시모로 그러죠. 그러니까 그를 떠난 자가 있지만 끝까지 그 바울을 격려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고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격려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만 또 바울 입장에 디모데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지만 디모데가 있으니까 힘을 얻고 격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런 고난을 완전히 해결하고 완전한 나라가 올 그때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할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기 강조점은 그날에, 그날에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그런 완전한 그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다. 예? 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삶 속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모두 다 사역자이기도 하고. 그럴 때 사실은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그날이 올 날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힘을 얻고 늘 힘차게, 뭐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를 기대하면서 힘을 내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